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부제목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방금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읽었는데 바로 그 앞에 보면 말세에 속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에 속지 말라느냐? 요약하면 너의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착각, 그 착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있듯이 인생의 마지막 날도 있습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2025년도는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면 2025년도 다시 예배가 있습니까? 주일 예배가 마지막입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삶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학교에 또 그 학교에서 어느 직장에 그 직장에서 승진해 그래서 평생을 그 직장에 자기 자신을 다 썼다 할지라도 그 직장도 퇴직할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다시 뒤로 갈 수 없는 이제는 마지막 그날이 있다는 것을 12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계속 될 줄 착각하며 속고 살기가 쉬운 거죠. 마지막 달력이 있고 마지막 주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그렇게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심판의 자리에 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 이거를 잊고 살아가면 결국은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짧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 흘려서 대속하신 그 대속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나든지 어려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리고 어떤 천사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어떤 일 심지어는 죽음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이 한 가지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사랑이 줄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우리가 붙들고 놓치지 않고 산다면 어떤 현실이 우리 앞에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흐려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면 그러면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돼도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우리 인생도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이러한 배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됩니까? 천년이 어떻게 하루입니까? 하루가 어떻게 천년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이 본문 보고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라는데 맞습니까? 맞죠. 말씀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는 1000만원도 만원과 같습니까? 맞죠. 예. 그럼 하나님 만원만 주세요. 알았다. 하루만 기다려. 하루가 얼마예요? 하루만 기다리라. 예. 어떤 자녀가 병으로 아파서 밤에 열이 나는데 응급실 갔어요. 열이 안 내려요. 아무리 조치를 취해도 열이 펄펄 나고 의사가
오늘 밤에 잘못하면 열 내리지 않으면 애가 불구가 되든지 아니면 애가 죽을 수도 있다.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그러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열 내리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의 부모의 마음이 그 1분 1초 1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그 자녀가 고통받는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이 뜨거울수록, 그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크면 클수록 그 자녀가 고통받는 그 1시간의 시간이 너무나 천년같이 정말 길게 느껴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나의 고통의 그 현실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의 고통의 그 시간을 하루를 마치 몇 년같이요? 천년같이 여기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또 반대로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나면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돼요.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겠죠. 부르심의 사명,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가는데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냥 허송 세월 보내고 내 신앙이 도무지 자라지 않는 겁니다.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고 코박은 자리에 또 코박고 쓰러져서 도무지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고 지나가는데 신앙 성장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맡겨 부르심의 사명에 전혀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그 시간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주님이 보실 때에 그 허송 세월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 세월이 정말 하루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빠른 세월, 저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애타는 주님의 마음이 천년의 날이랄지라도 마치 하루처럼 빨리 지나간다. 2025년도가 시작되었고 지금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빨라요? 아니면 세월이 영화 보고 시간 때우려고 또 영화 보고 또 영화 봐도 시간이 또 안 가고 그런 분 계세요? 세월이 다 빠르죠. 여기서부터 보니까 세월이 다 빠른 분들이 1분단 세월이 몇 분 빼고는 다 빨라요. 여기 2분단 세월이 너무 빠르, 3분단 더 빨라요. 4분단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우리 지금 그래요, 그죠? 예, 벌써 한 해가 후딱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 해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으며 얼마만큼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성화를 이루고 사명을 감당했는가 봅니까? 세월이 허송 세월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세월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천년의 날이라 할지라도 하루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남의 집 자녀들은 지금 시험 앞두고 열심히 하여튼 잠도 안 자고 공부하는데, 그런데 우리 집 자녀는 보니까 얘는 세월 급한 게 없어. 아무것도 답답한 게 없어.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떻죠?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 시간이 너무 안타깝고 빨리 지나가는데 그 시간 아깝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애타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뭐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주님의 마음이 마치 그 주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우리를 향한 애타는 사랑이다. 사랑. 이걸 알아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이해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실까요? 내버려 두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돕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아이고 잘됐다 이러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돕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돕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십니다. 자, 강력하게 돕기를 원하는 강한 돕고 싶은 의지가 있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를 돕지 못하는 이유 한 가지,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도울 의지도 도울 능력도 있지만은 돕지를 못하십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불법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합법을 하나님은 돕는 것도 합법적으로 도우세요. 우리가 불법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불법으로 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인류가 영원히 멸망받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인간을 구원하실 때 야, 너 내가 구원했어 하고 그냥 그렇게 말로만 끊지셨어요.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야, 너 구원받았어 하고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그렇게 그 죄 가운데 있는 자, 영원 지옥 멸망 받을 자를 하나님 그렇게 말씀으로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사망이 없이, 죄값 치르는 것 없이 너 구원받아서 너 용서했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도 하나님의 법에 합법적으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지옥 보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죄값을 합법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치르시고 합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은 돕기를 원하시지만은 불법으로 하나님은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법의 자리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하나님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 불법에 들어 앉아 있어 하나님은 돕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 하실 것도 뭐냐?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고 싶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자꾸 어디로 들어가느냐? 자꾸 불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그 사랑 의심하고 그 사랑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자꾸 사랑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찌 돕겠습니까? 하나님도 애타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불법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사랑 안으로, 그 합법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 버리면, 들어오기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인간이 아무리 이 문제는 너무나 커서, 내 문제는 너무나 커서 이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자리로 들어오나,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나, 그리고 불법의 자리에서 합법의 자리로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그 합법의 자리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하나님이 애타고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주일,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그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을 오늘 바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애타는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서 있느냐, 아니면 현실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느냐,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 앞에 내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 현실을 나의 신앙의 재료로 삼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가느냐, 그것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얼마만큼 확신하고 내가 서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단지 안타까울 뿐이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12형제 가운데서 제일 사랑 많이 받고 채색 옷을 아버지가 입혀가지고 좋은 거는 다 골랐다가 나눴다가 다 요셉한테 먹이고, 요셉아 이래하고 형들은 다, 다른 형제들은 다 일보내고 요셉을 따로 먹이고 따로 입히고, 얼마나 그 아버지의 사랑 많이 받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셉이 어느 날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는 처참한 상황,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정말 감옥의 제명도 뭡니까? 부끄럽죠, 그죠? 부끄러운 그런 제명을 뒤집어쓰고 그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안에서도 배신을 당했어요. 그 안에서도 약속을 지킬 것 같은 사람이, 도와줬던 사람이 배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 사랑 때문에, 그런 현실 때문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게 아니죠. 이전에 아버지의 사랑받고 넉넉할 때도 하나님 사랑받고 있었고, 그 억울하게 감옥에서 누명 쓰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사랑 안에 있고 합법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그 구덩이에서, 절망의 구덩이에서 끌어당겨가지고 어디로 올리시죠? 총리로.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 총리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주일학교에서, 그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이걸 설교를 했답니다. 요셉 스토리를. 그러니까 한 아이가 선생님한테 너무 예쁘게 이야기하는 거죠. 설교를 듣고, 성경 이 스토리를 듣고, 이야, 하나님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이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그 애 표현이랍니다. 애 표현. 하나님은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서내리게 하시네요. 애가 신기해가지고 요셉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어떤 드라마, 영화 역전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역전이 더 드라마틱하다, 더 영화 같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자녀가 미련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몸이 안 좋다는 거 계속 숨어서 억지로 속여가면서 먹습니다. 탈났어요. 아파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덜어놓고 있습니다. 근데도 또 그걸 달라고 합니다. 그럼 부모가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 되죠. 대신 뭘 줘야 됩니까? 약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약을. 근데 약은 쓰다고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벌려서라도 약을 먹여야 돼요. 쓴 약을. 그렇죠. 미련하게 꾸역꾸역 그렇게 미련한 길로 가면 칭찬 대신 뭘 해줘야 되는 거죠? 훈육을 해서라도 그 길 못 가도록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원하는 것을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 충분하게,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약을 주실 때도 있는 거죠. 그 모든 현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거친 포장지의 사랑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촌 포장지의 사랑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각자의 현실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수백 명이 있는데 수백 명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현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부도 다릅니다. 옷도 유니티 같이 입고 있어도 부부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부부의 현실이 다 다릅니다. 같이 살아도 현실이 달라요. 이렇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맞춤의 현실, 조제의 현실이에요. 좋을 때는 이걸 주어서 복되다 할 때는 주는 거고, 이것 대신에 약을 주는 것이 좋겠다면 약을 주는 거고, 그게 뭐예요? 각자의 맞춤의 현실이에요. 자기 현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맞춤의 현실 속에서 변함없는 것은 뭐죠?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때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9절을 읽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이해와 나의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현실에 대한 이 바른 이해가 없고는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 바로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면 두 가지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천년이 하루, 하루가 천년이 하루,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 그 분명한 사랑에 대한 이해 하나, 또 하나는요, 하나님 내게 허용하신 현실에 대한 이해 하나. 요 두 가지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현실을 다스려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믿고 이 사랑 안으로 쑥 들어오기만 하면, 그러면 합법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 없습니다. 복잡한 일 없습니다. 너무 늦은 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뭘 점검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느냐?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합법적인 그 자리에 내가 들어와 있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십시오. 내가 옳다는 생각 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래야 하나님의 합법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집착하는 그 집착도 내려놓으세요. 섭섭한 마음도 다 버리고 용서해 버리세요. 내가 힘쓸 부분 노력했지만은 다 안 되면 힘써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주께 맡길 부분은, 나의 영역이 아닌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과감하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도울 그 자리에만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틀림없이 도우십니다. 이것은 큰일이라서 안 되겠다,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사람 보기에 큰일이지 하나님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자기 연민이나 자학이나 남의 탓이나 원망이나 이런 거 다 버리고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자신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어디 안으로 자기를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자기를 맡기면 됩니다. 우리 현실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자기 현실이 좋아서 그 현실 때문에 야, 나 이게 너무 좋아, 푹 빠져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 현실이 선물이 되지 못합니다. 또 자기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고 그 현실에 타협해도 그 현실이 자기에게 선물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각 사람에게 주어진 현실은 자기만에게 맞추어진 하나님 주신 맞춤의 현실이기 때문에, 집사님하고 저하고 현실이 다르잖아요. 그죠? 맞춤의 현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집사님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지 우리 공동체 안에 집단으로 하나님, 집단 속에 하나의 부속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다른 현실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개별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 다른 게, 각자의 현실이 다른 게 그게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현실을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현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만일에 내가 가난한 형편에 있다면 가난이라고 하는 그 현실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도 가난이고 행동하는 것도 가난이고 말하는 것도 입에서 가난의 티가 출출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 가난하기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나 신앙생활 못해 하고 그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면 그는 가난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이 선물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 빠삐용, 제 주보에 목회 단상은 빠삐용, 혹시 예전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빠삐용 알죠? 예. 빠삐용의 주인공이 그 지옥의 그 감옥에서 섬에서 탈출하거든요. 그 탈출할 때에 거기에 같이 제수 중에 한 사람 더스틴 호프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여기서 나가도 그래도 네가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면 너는 여전히 너의 마음속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 빠삐용이 결국 어디에서 진정한 그 지옥의 감옥에서 탈출했지만 한참 이후에 그가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탈출, 감옥에서 탈출한 것은 언제였느냐? 바로 자기를 무고하게 그렇게 억울하게 했던 그 상대방을 용서할 때에, 그때에 진정한 탈출,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가난이든 무엇이든 억울함이든 그 감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안 돼요. 그 현실에 우리가 눌려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할 걸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가난 중에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신앙 양심 지키면, 내 믿음 지키면 그 현실이 결국은 그를 성공자로 만드는 겁니다. 영원한 그런 성화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틀림없이 합법적으로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웃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언제까지 그 비참한 자리에,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쑥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합법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딱 서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도 해가 저물어 갑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기의 현실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해의 달력이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현실이 어떻고 한 해 동안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노? 이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한 해의 달력이 넘어가기 전에, 이 달력이 넘어가면 한 해가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날이 있다. 그러니 인생은 유한하다. 그러나 그 유한한 인생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타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늘도 나를 향한 사랑이 있고, 내 현실은 바로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다. 그거 우리가 바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는지, 그 사랑 의심하면서 그 사랑 밖에서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잘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내 자리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합법의 그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이 아무리 안타까워 도우시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합법이 아니라 자꾸 불법으로 어둠 속에 내가 숨어 들어가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지 않은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자리를 확인하는 그런 마지막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헤아려서 새로운 믿음의 각오를 하고, 우리가 맡길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과감하게 맡기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을 치는데 근데 내일 시험이에요. 그러면 오늘 새벽 2시, 3시, 4시까지 공부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알죠? 그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컨디션 잘 조절하고 다 맡겨야 돼요. 그리고 컨디션 다 조절하고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당일을 맞이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주일 지났는데 막 더 열심히 한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쉬운 것도 어떤 것도 다 주님 앞에 맡깁시다.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쑥 들어옵시다. 하나님의 그 합법 도우실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의 영혼을 끌고 들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